신앙의 언어를 내 것으로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낙성식 벌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임재죠. 불과 영광으로 임재하셨다.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드렸다 그러는데 7일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7월 달인데 7월 15일이 초막절이잖아요. 영거퍼. 그래서 보름 동안 드린 겁니다. 7일 동안 성전 낙성식, 또 이어서 오는 게 초막절이니까 또 7일 동안. 그래서 한 보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성전 낙성식인데 성막 낙성식도 중요하죠. 그게 레위기 9장인데 거의 똑같습니다. 9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성막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불로 임재했고 영광으로 임재했다. 영광과 구름이거든요. 임재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성전 낙성식 때도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 오경을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5개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성경이겠어요?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데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예배에서거든요. 사실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가 있는 거고, 예배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고 예배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새 민족이 탄생했는가,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핵심이고 레위기의 어떤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반짝이는 중심이 9장이에요. 9장이 성막 낙성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실지 안 하실지 그 전까지 몰랐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라고요. 성막을 만들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내 이름을 두고 내가 항상 거기에 임재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렇지만 처음 만들고 난 다음에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레위기 9장에 보면 진짜 그러시네. 하나님 약속하신 건 진짜 성취하시는 분이시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이동 다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래서 레위기가 중심이고 레위기 가운데도 9장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7장에 나와 있는 성전 낙성식이 이 성막 낙성식의 복사판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처음으로 성전 낙성식을 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불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 2,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구름 기둥으로 임했다, 구름으로 임했다,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했다, 그건 좀 살폈으니까 이제 불이 임했다. 이 불이 임한 거는 처음에 모세 하나님 만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셨잖아요. 불이죠. 시내산에서 또 불과 함께 언약을 받고 또 나중에 보면은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 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불은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어둠. 그러니까 예배의 응답으로 불이 임했다라는 건 어둠을 몰아낸다. 또 추위를 몰아내잖아요. 또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불기둥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추우니까 추위를 몰아낸다. 또 번지단이 태운다는 거 아니에요? 죄를 태운다. 그죠? 그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기든지 274장 찬송에 나오죠. 이게 정결하게 하는 거. 십자가의 불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 불로 임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요,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이 다 사라지고 어둠의 세력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계속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증에 사로잡힌 사람들, 생각보다 부자가 더 많다니까요. 높은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 없으면 다 불안합니다. 불안증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위를 몰아내듯이
예배의 응답이 뭐예요? 냉랭함이 사라져요. 냉랭함이 사라지고 온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순박해지고 따뜻해지고. 그 예배의 능력이 없으면 사람이 다 냉랭해요. 냉랭하고 냉소적이고 비판만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예배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태워버립니다. 속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불로 태우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태우는 정결하게 만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로 임하시는 예배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영광으로 임한다. 이게 구름이거든요. 구름은 얘기했잖아요. 그늘이라고. 이게 넓은 광야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만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그래서 그게 거기에 그늘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구름 기둥이에요. 그늘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뭐 아니면 서고 되게 순종 잘한 것 같이 보이죠. 전부 다 광야를 끌고 가고 싶어. 이렇게 구름이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그늘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땡볕에 있을 것 같아요? 다 뛰어가지고 그늘 쪽으로 가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순종도 순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늘에서밖에 살 수 없게 만든 조건이죠. 여호와의 전능자의 그늘에서. 그게 구름 기둥이거든요. 땡볕에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이동하면 그냥 가게 돼 있다니까요. 가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보여주신다는 게 뭐예요? 주님 그늘 밑에 있을 때 제일 평안해요. 제일 쾌적하고 제일 행복하고.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은 그늘이에요. 그리고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그 구름에서 비도 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거기서 오거든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기적입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 나오게 만드신 것도 기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위에는 항상 구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낮에는 항상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신기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 40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냥 우리가 있는 데는 항상 구름이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땡볕 가운데 견딜 수 없게 만들 때 예배를 드리면 영광의 구름이 와서 우리에게 그늘과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라 생명. 그리고 불로써 우리에게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만드시고 냉랭함을 사라지게 만들고 확신을 주시고 따뜻함을 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죄를 속죄케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영광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영광은 구름이거든요.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찬송을 하죠. 이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 찬송 배운 거예요. 시편 107편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 선하다는 게 토부인데 선하다는 게 뜻이 뭐냐면 항상 옳다 이런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거 있죠. 항상 옳다. He is good. He is good. 하나님은 굿이라는 게 뭐냐면 토부인데 옳다요 옳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겁니다. 그러면 우린 뭐예요? 우린 항상 틀리다죠. 하나님만이 옳다예요. 그게 선하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그 나는 뭐예요? 나는 항상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합력하게 선을 이루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결론을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나는 항상 틀려요. 그게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옳다. He's good. 하나님은 옳으시다. 선하시다. 근데 내가 틀렸어요. 틀렸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죠? 인자가 또 영원하다. 인자는 뭐냐 하면은 사랑인데 영어 성경 대부분 번역을 보면 unfailing love로 돼 있어요. 그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용서예요. 용서, 용납. 하나님은 옳고 나는 항상 틀리다. 이게 선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인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죄를 짓는데 한 번쯤 용서받고 끝나나요?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unfailing love라니까요. 이 인자함이라는 게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이 unfailing love는 내가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또 붙잡아주고 또 붙잡아주고 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 버리나? 두들겨 패서라도 끝까지 끌고 가지. 절대 포기 안 하잖아요. 자기 자녀를. 그게 unfailing love예요. 헤세드.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고백이 뭐죠? 안심된다 그거죠. 다행이다. 다행이다요. 그 다윗의 고백은 딱 두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옳습니다. 나는 항상 틀립니다. 그게 전제. 그러면 나는 깨지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인자하심이 있어요.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셔요.
근데 나는 또 맨날 넘어지거든. 그게 영원해요. 영원하다고. 그게 다윗의 노래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인자하시고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뭐 노래 때마다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언어예요. 신앙 언어. 근데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배웠죠. 배워서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이게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죠? 그의 이 unfailing love예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뭐 굳이 언어학자들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신앙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신앙의 언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 성경에 있는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냐면 말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냥 기도하지 않냐고 벌써 개념이 있거든. 언어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언어를 배우는 순간에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립니다. 그럼 누가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변화가 돼야죠.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이러는 순간에 내 자아가 죽게 돼 있어요. 내 고집 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게 신앙 언어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친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그는 선하시며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거야. 우리는 틀린 거야. 그러면 우리 망했나요? 아니에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70번씩 7번이 아니라 탕자를 용납하시는 아버지같이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야.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죠? 그게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야. 영원히 견뎌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언어를 배워야 돼. 언어를. 그럼 돌아오겠죠.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신앙은 언어 가르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언어는 뭐죠? 맨날 찝찝해. 그러니까 인생이 찝찝하지. 뭔가 말로 그래. 말로 뭐 찝찝해. 뭐 헬조선.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하지. 뭐 삼포시대. 뭐 맨날 포기했대. 그죠? 그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만성에 멘붕 뭐 이런 거. 멘붕. 그래 멘붕이란 말을 자꾸 쓰니까 멘붕이 오지. 그죠?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요 교회에서도 일요일 그러지 마세요. 일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The Lord's Day. 그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일요일이라 그러지 않아요. 주일이라 그러지. 근데 예수 믿은 지 벌써 뭐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일요일 그러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세례를 입에다 주고 싶어. 그냥 혀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주고 싶어요. 그죠? 다시 한번 세례 받아야 돼. 혓바닥에 세례를 좀 받아야 돼.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에요. 주일.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저 나이롱이구나. 저 엉터리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그러니까 솔로몬이 멋지다는 게 뭐냐.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죠. 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죽어야 살아요. 죽죠. 뭐 이런 예를 들잖아. 태양을 눈으로 보면 눈 멀잖아. 그죠? 그래서 뭐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보여달라는 걸로 생각해.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게 뭘까?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8, 19절입니다. 18, 19절.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영광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봐요? 선교지 가면 제일 많이 봐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전도를 하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이상해. 도저히 이런 뭐 네팔같이 힌두 국가
또 어떤 때는 공산국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데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나와요.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다 깨져가지고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앞이 막막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고백하면서 주께로 나와요. 그게 뭐예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거 보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 제일 큰 영광은 어떤 때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보는 게 영광이라고요. 그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은혜 베푸는 걸 맨날 보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한 자를 세우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언어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부흥을 보여주세요. 그 얘기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요 하나님 영광이 넘쳐요. 영광이 넘친다는 게 뭐예요? 영광을 보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변화를 본다고요. 사람들이 일어서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게 영광을 보는 거다. 용어를 아시겠죠? 그 신앙이라는 건 신앙 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정전 낙성식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응답이 돼요. 불로 응답하시고 영광으로 응답, 구름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의 반응이 뭐였냐면 신앙의 언어로 반응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선하시다. He's good. He's good. 이거 그냥 외우세요. 그냥 하나님이 옳습니다. He's good. 나는 틀렸다는 거죠. He'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죠? 그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Unfailing love. 결국 실패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 끝난 거죠. 우리 신앙 고백이. 거기서 우리 든든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신앙은 하나님 영광 보는 거예요.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푸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는 걸 보는 거. 그게 영광 보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광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하죠.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앞장에서 기도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거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네. 13,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제가 대학생 때 되게 많이 불렀던 건데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이렇게 그죠? 이건 굉장히 유명했던 찬양인데 그죠?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백성이 예배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데 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이름을 일컫는 나의 백성이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죠. 용서만 한다고 다 해요? 예를 들어서 탕자에게 아버지가 용서해서 내가 용서하느라 그럼 아들이 받아들여야죠. 아들이라는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죠. 근데 끝까지 아들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내가 무슨 아들이에요? 이 벌레 같은 놈이에요. 지렁이 같은 놈이에요. 이 메뚜기 같은 놈이에요. 쥐새끼 같은 놈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 편하겠어요? 제 딸이 와가지고 그저 뭐 하나 깼어. 내가 좀 사랑하는 도자기라고 합시다. 옛날식으로 하면 도자기 하나를 깼어. 그래서 용서하느라 그러면 됐는데 계속해서 나는 살 가치가 없어요. 그저 나는 파출부예요. 그죠? 벌레만도 못해. 지렁이만도 못해요. 마라탕에 찌꺼기만도 못해요. 잠깐 이러면은 한두 번이지 그 짜증나죠. 내 자녀라니까. 용서는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뭘 해야 되겠어요?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죠? 아들, 딸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겠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죠. 회개하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떠나지 않고 아버지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고. 오늘 우리 7장 14절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고치신대요. 회개하면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에 되는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 짓고 나니까 창세기 3장 18절을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저주받았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피지라는 나라가 있죠. 그 남태평양에 피지. 거기에 인도 사람도 있고 원주민도 있고 거기 죄를 많이 졌는가 봐. 근데 한번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피지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막 예배드리고 막 변화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랬더니 거기 없었던 물고기들이 막 모여들었대. 피지가 그 주변에 물고기 많이 잡혔는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했대. 엄청나게. 또 하나 이런 거 아마존 있죠. 브라질 아마존에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망고가 열리더래. 거기 뭐 망고 안 열리던 데였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까지 고쳐주시더래요.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한 10년 전쯤 얘기인데 북한의 그 서해안 쪽이 농사가 안 된대. 왜 농사가 안 되냐 그랬더니 해일이 왔었대요. 서해안에서 해일이 와가지고 뭐 한 20km 정도까지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소금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된대. 서해안에 한 20km 정도가 해일이 확 들어와서. 그건 난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바닷물이 거기만 올라가나? 우리나라도 남한도 서해안이 있잖아요. 나 서해안에서 해일이 있었다는 소리 못 들었거든.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김해일 집사는 있었지만 난 해일이 있다는 소리 못 들어봤거든. 쓰나미가 있었대 거기에. 우리나라 쓰나미 있었다는 게 최근 10몇 년 동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하니까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만 해일이 있었대. 아직도 난 지금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된다고. 단동에 가보셨어요? 단동 가면요, 우리가 위도를 볼 때 남쪽이 더 비옥해야 될 거 아니야. 북쪽이 추우니까. 중국 쪽에는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데 단동 넘어서 가지고 그 북한 쪽에 보면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 내가 봐가지고 놀라운 거예요. 강하나 사이인데 어떻게 두 나라가 이렇게 달라지는가. 한쪽은 아무리 봐도 저주받은 것 같아. 저렇게 안 될 리가 없어요.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강 사이에 두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얼굴 찾으면 우리 사죄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땅을 고칠지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땅 고치는 사역 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15절부터 쭉 나오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르면은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19절 20절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저버리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비참해질 거다 그러죠.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핵심이 뭐예요? 오늘 성전 낙성식이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어제 저녁에 살폈던 이사야서 66장의 결론이 뭐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게 되면 나머지 모든 축복과 은혜가 밀려오게 돼 있고, 예배 떠나면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 조롱거리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 백성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롱거리, 이야기거리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 떨게 만드는 하나님 백성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배에 달렸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언어를 가르치고 우리 언어가 신앙의 언어로 다 바뀌는. 그래서 성경 언어로 여러분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이 바뀌는 순간에 복이 임해요. 신앙은 신앙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솔로몬도 이 고백을 해요. 우리도 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뭘 감사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게 감사한 거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 감사함이에요. 이 고백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79장 찬송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